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정기적으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익숙해서 자칫하면 성찬이 형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떡을 받지만 떡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잔을 받지만 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습관이 버릇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그렇게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설명하면서 참여함, 교제, 하나됨, 매우 무겁고 중요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성찬을 소개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성찬에 대한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성찬이 미신이 되거나 형식이 될 수 있고,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여러분 성찬을 성찬으로 대하게 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바울의 이 핵심 신학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면 성찬은 우리의 그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신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 신비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도전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참되게 교제하는 신비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바울이 참여함이라는 이 단어를 두 번 씁니다. 떡에 참여했다, 피에 잔에 참여했다. 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어디에 속하다, 참석했다 이런 의미가 나올 것 같은데, 참여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라는 뜻입니다. 연합, 실제적인 나눔,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여러분 바울이 성찬을 지금 소개하려고 할 때 코이노니아로 소개했단 말이에요. 단지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라 동시에 떡과 포도주가 어떤 물질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카톨릭의 화처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 이 지점에서 분명한 고백을 하죠. 성찬에서 떡은 떡이에요. 잔은 여전히 포도주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물리적으로 내려와서 내 몸에서 그것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거나, 그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그런 물리적 내려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먹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떡을 먹는 게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단지 마음속의 다짐이나 어떤 상징에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신학을 집대성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참되게 받아 누린다. 아멘. 성령으로 참되게 받아 누린, 그분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찬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믿음으로 참여하는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성찬을 행할 때 누가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성찬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잔을 받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그 몸과 흘리신 피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떡이 실제인 것처럼, 잔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흘리심도 어떠하였다? 실제였다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고백해요. 여러분, 성찬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눈다는 중요한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가볍게 받을 수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은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매우 위험한 것이죠. 왜? 그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이만큼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은혜이지만 그냥 은혜가 아니라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충분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십자가 복음을 현재화하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이었지만 그것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신비다 이 말이에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바울은 성찬을 십자가와 분리해서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찬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성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새로운 은혜를 추가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톨릭은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자꾸 뭔가를 끌어다가 엄청나게 의식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새로운 은혜를 추가하지 않아요.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 이 두 개만 있으면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이미 단번에 완성된, 2000년 전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 장로교의 어떤 신학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이 성찬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보이는 말씀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 설교는 어떤 말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과 손과 입으로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로 듣는 말씀이나 눈으로 보는 성찬의 말씀의 내용은 어떠하다? 내용은 둘이다, 하나다. 그 내용이 뭐다?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로 듣는 설교의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 성찬을 통해서 보는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도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의 너의 열심, 너의 경건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 아니냐? 너의 열심, 너의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있는가 확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은 한 조각 조그만해요. 잔도 아주 양도 작아요. 이는 우리의 공로가 세상에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떡은 지극히 작고 잔에 있는 포도주 양은 너무너무 작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먹는 떡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먹고 잔은 지극히 소량의 포도주를 먹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무한해. 무한하단 말은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과거의 사건을 반복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가 현재의 나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공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늘 우리를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죠. 여러분 성찬상이 딱 차려져 있으면 이 자리에 앉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하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그 피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자기를 낮추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당하게 살지 못했으면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같다면 때로는 성찬을 미루고 그 앞에서 흐느끼 울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뚜벅뚜벅 어디 앞으로?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가게 하셔서 그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찬을 개인의 경건 생활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성찬을 무엇과 연결시키죠? 이것을 교회 공동체와 연결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교회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떡이 하나이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눈여겨볼 것이죠. 떡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떡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여러분 여러 사람이잖아요. 실상은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성찬을 행했냐면 큰 떡을 만들어 놓고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떡이죠. 한 떡을 함께 뜯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한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친 거죠? 우리는 하나다. 뭘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믿음으로 먹는 그런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쳤죠.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행하면서도 분열이었어요.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들이 있어서 늘 분열되어 있어요. 부자는 배부르고 가난한 자는 배고팠어요. 성찬을 받으면서도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교회 일치 문제와 연결시켜서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 형제를 네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해라. 성찬은 용서 없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는다. 화해 없는 경건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랑 없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구와 원수됐어요? 부모와 원수됐든 형제와 원수됐든 이웃과 원수가 됐어요. 근데 성찬은 뭐죠? 화해란 말이에요. 화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가 화해됐단 말이에요. 그 화해하고 이곳에 참여해야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범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해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정욕과 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에 참여해요. 그래서 수없이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범하고 그런 죄를 우리가 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죠. 용서 없는 신앙 안 된다. 화해 없는 경건 안 된다. 사랑 없는 믿음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각기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성찬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죄인이며 동일한 은혜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하거나 뭔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세게 얘기하면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왜? 주께서 한 몸으로 계시는데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제 몸에 손이 2개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눈과 이 손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손이 눈이 마음에 안 드니까 눈을 막 후벼 판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이를 다 뽑겠다고 이를 흔든 적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눈에 티가 들어가면 닦아줍니다. 얼굴에 뭔가 끈적임이 있으면 세수하면 열심히 닦아줍니다. 내 바른 데가 가고 싶은 곳 가게 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다툼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짐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한 떡에 참여한, 우리는 한 몸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됨을 부정하면서 성찬을 받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한 몸인 줄 알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신비는 떡과 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찬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긴 그 은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렸던 그 피의 은혜 안에 네가 그 안에 있어. 그러므로 네가 힘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해. 위로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거라. 너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어. 그리고 이 은혜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루고 당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여러분,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은혜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결심과 결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이 거룩한 성찬의 식탁이 우리 교회를 더욱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힘있게, 결코 우울한 날,